이야기는 온전히 저 개인의 간증이며 경험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변엔 신실하신 신앙의 선배나 또 좋은 영혼을 위해 애쓰시는 목회자분들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잘해라. 주의 종 잘 섬기고 대접해야 복받아. 주의 종. 교회 어른들인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방 오시면 진수성찬에 책값, 기름값 하시라고 봉투도 드렸었고요. 목사님 자녀들을 마주치면 과자라도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외부에서 식사 대접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당연히 그 부분도 제 몫이었죠. 목사님들은 또 그걸 당연하게 받으셨고요. 어느 날 우연히 목회실에서 나누는 목사님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의 집이 푸짐하다, 짭짤하다 하면서 나누는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들 말입니다. 대형 교회를 다니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교구가 바뀌고 목회자들이 교체가 됩니다. 저는 꽤 많은 목회자분들과 친분이 있었고 그중 대부분과 그 친분을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게 대접을 잘해드리고 나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긴 해요. 글쎄요. 물론 저만 느끼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지 대접을 잘해준 교인이 듣고 더 잘하라고 해주는 건지는 당사자만 알겠죠. 또 교회 안에는 중보 기도자라는 권사들 주축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께도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사모님 소리 들으며 밍크코트에 세단을 몰고 헌금도 100만 원 단위로 하셨던 부자 권사님이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서울 한복판인데도 나무 합판에 비닐 지붕으로 지어진 초라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정말 찬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어서 권사님은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에서 야생의 자연인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해당이 안 됐나 봅니다. 저는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루아침에 망한 권사님 댁에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해드렸고 차비 정도의 용돈과 심지어 화장품까지 챙겨드렸어요. 몇 년에 걸쳐서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이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은혜 구하며 살아가는 제게 권사님 가정까지 돌보는 일은 정말 빠듯하고 버거운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었고 그런 보살핌을 왜 나를 통해 하시나 하는 부담으로 짓눌렸지만 그것이 복이라니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여라도 겨울에 얼어 죽을까 싶어 옆집서 전기를 끌어다 전기장판을 깔아주고 브루스타를 준비해 뜨거운 물도 공급해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우나를 모시고 가서 얼어붙은 몸을 녹여드리고 가끔은 저희 집에 그분 가족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보일러 틀어서 바닥에 몸을 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드렸던 시간이 몇 년이었습니다. 권사님 남편은 신체가 건강한데도 일을 하지 않았고요. 의아해하는 제게 권사님은 우리 남편은 아직 연단 중이라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고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려했던 다음 단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돈에 대해 소소한 부탁이나 요구하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권사님이 집에 찾아와 저한테는 꽤 컸던 돈을 빌려달라는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하면서 너무 버거웠습니다. 잠시 후 그 남편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두 분은 이미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말을 맞추고 장소를 저희 집으로 정했던 겁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부탁을 하고 있었고 카드에 현금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는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며 눈물도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지치더군요. 많이 지쳤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수년간의 교제였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복을 얼마나 어떻게 주시려고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붙이시나. 의문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저들에게 채우시면 될 텐데 왜 나를 통해 채우셔야 하나. 나도 없는 살림이고 내 형편도 주님이 아시는데 왜? 참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끔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도 가셨고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며 기도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꼭 봉투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종의 사례비 같은 거였죠. 봉투 속 금액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시고 안심하셨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해졌지만 그때도 좀 이상한 생각이, 찝찝한 생각이 많이 들곤 했었어요. 뭐랄까요? 꼭 무당 앞에서 복채 주고 오는 기분이랄까? 기도 한 번 받을 때마다 봉투를 마련해야 했던 저의 무거운 어깨는 아랑곳 없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값없이 주셨던 은혜는 실종된 것만 같았습니다. 비단 저한테, 제 교회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샤머니즘과 하나님을 접목한 가르침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사람들, 내 처지와 어려움은 아랑곳 없이 섬기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며 일방적 가르침에 눌려서 원치 않은 희생을 부담으로, 근심으로 떠나야 했던 것은 교회의 폐단이 아닐까요? 그것을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만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일쑤였고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남의 등골을 파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마음과 행동들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음에 없는 헌신이나 도움, 희생으로 오히려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선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내세워 복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 해도 내 의로 복받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걸 받으실까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먼저 배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에 의해 내 마음이 희생되기를 기꺼이 원할 때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압니다. 내 자식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눈과 귀가 멀어 분별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사람들 의지하고 기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며 기도받고 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했던 영적 둔감과 분별 없는 저의 신앙생활의 깊은 회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현재 어떤 교제들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외롭거나 혼자 소외되는 기분이 싫어서 억지스러운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그 사람들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으신가요? 혹여 그들이 나를 대변해 창자가 끊어질 고통 가운데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싶으신가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맡긴 기도가 내게 힘이 되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찾고 계셨고 나의 주님의 은혜는 교회의 그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호련히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은밀하고 친숙하게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불필요한 관계가 힘드신데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끊어내시는 결단도 필요할 겁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세수를 담을 부대는 주께서 예비하실 겁니다.